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또한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주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다시금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하지만 저희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잊고 또한 우리 이웃에게 또한 우리 다른 힘들어하는 나라들의 또한 정말 유리하는 그러한 민족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지 못한 저희들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러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주님 또한 가자 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하여서 주님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정말 평화가 없고 전쟁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주님, 이 땅을 위하여서 중보하지 못하고 정말 이 땅을 위하여서 정말 또한
고통받고 실망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지원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정말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이러한 정말 저희 공동체 또한 이 나라의 죄악들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예배에 나와서 또한 거룩한 성찬에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잡히시던 날 밤에 정말 이 떡을 가지고 또한 살해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이 곧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보혈의 피, 그것이 바로 정말 주님께서 손에 든 그 잔에 있는 포도주임을 또한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참으로 이 시간 또한 이 떡과 또한 잔을 들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그 놀라우신 부활의 은혜, 생명의 은혜에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으로 섬긴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또한 축복이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헌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또한 바친 손길 위에 함께서 참 주님의 큰 복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에서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베아다의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죠. 우상을 만들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으로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이 갈라지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지만 바아사가 나타나서 모반하여서 나답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여로보암의 집을 전부 다 전멸하고 또한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지만 또한 그 부하 시므리가 모반하여서 바아사와 그 집을 다 멸절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오므리를 왕으로 삼아서
시므리를 대적하는 일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시므리는 오므리와 사람들이 다가오자 불 가운데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절반은 또한 디브니를 따르고 또한 이스라엘의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는데 오므리를 따른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 이후에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고 또한 그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그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가뭄에 관한 예언을 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예언이 있은 후에 3년이 지나도록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자 물 근원까지 다 마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에게 네가 이제 아합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왕 아합과 또한 그 신하 즉 왕궁 맡은 자 오바댜가 바로 물 근원을 찾아서 그것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났는데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100명 중에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기고 또한 떡과 물을 먹이고 또한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오바댜와 아합이 물근원을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다가 나중에는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본문의 그러한 배경과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오바댜의 3가지 신앙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3가지 신앙 모습, 첫 번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경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해석되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경외하다라는 것은 원어 야레로 무서워하다, 근심하다, 신에 대해 두려워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바댜는 아합과 이세벨이 무서웠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그들을 살린 그러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바댜의 3가지 신앙 모습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잠언 9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지혜와 지식을 준다는 것을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잠언 19장 2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바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무서운 그러한 통치와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리스크한 상태, 아주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또한 그의 생명과 목숨을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오바댜의 세 가지 신앙 모습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하는,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가진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존 낙스가 있습니다. 존 낙스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종교개혁의 배경이 된 그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태어났던 그러한 인물로 1513년 스코틀랜드 출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글래스고 대학에서 신부의 서품을 받고 신부가 되었죠. 그런데 조지 위샤트라는 그런 분의 어떤 간증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지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가 태어난 이 스코틀랜드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개혁운동을 하다가 노예선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 노예선은 프랑스 소유의 노예선이었죠. 그런데 영국 왕의 그러한 청원으로 가까스로 그가 석방되었고 그는 그 이후에 메리 여왕에 대하여서 대항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은 일명 피의 메리라고 불려집니다. 즉 카톨릭의 배경인 메리는 모든 개신교 신자들을 다 피로 다 쳐서 죽이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영국 내에서 자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피의 메리, 아주 무섭고 또한 아주 두려운 그러한 메리 여왕 앞에서도 존 낙스는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당당히 이야기하고 당당히 거기에 맞섰던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이 존 낙스는 이 종교개혁의 시작 이후에 또한 칼빈으로부터 또한 수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 낙스는 종교개혁 이후의 인물입니다. 다시 좀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칼빈에게 배우고 난 이후에 와서 바로 이 스코틀랜드에서 또 영국 땅에서 종교개혁을 더욱더 크게 이룬 그러한 인물이죠. 그리고 이 존 낙스가 이 메리 여왕에 대해서 메리 여왕이 그 당시에 스페인의 펠리페 2세와 결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필리프 2세도 가톨릭 교인이었는데 그렇게 둘이가 결혼을 하면은 개혁교회의 성도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땅은 스페인의 그러한 아니면 가톨릭의 그러한 어떤 영향력 가운데 로마 가톨릭이죠. 그 당시 중세 바로 그 영향력 하에 놓였기 때문에 존 낙스는 메리 여왕이 결혼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하루는 메리 여왕이 이 존 낙스에게 청해서 자기 왕궁으로 오도록 청해서 존 낙스가 오자 눈에 눈물을 글썽글썽 여기면서 아주 가련하게 저를 왜 저 스페인 펠리페 2세와 결혼하는 걸 그렇게 반대하십니까? 그러니까 한 여인의 입장에서 한 남자를 사랑하는데 왜 그거를 반대하느냐라는 그런 아주 동정심이 깊은 그러한 것으로 존 낙스를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존 낙스가 거기에 대해서 물론 긍휼하고 가련한 마음이 있지만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메리 왕한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메리 여왕이 그 자리에서 그냥 나가라고 해서 존 낙스가 나온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개혁운동을 진행하다가 1572년 정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 전에 메리가 먼저 사망을 하였는데, 이 메리가 존 낙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아무런 큰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저 존 낙스의 기도에는 당하지 못하였다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도 합니다. 이 존 낙스는 세 가지의 그러한 오해를 사고 있었습니다. 그 오해 중에 첫 번째는 여성 혐오론자라는 그러한 오해입니다. 존 낙스는 이와 같이 메리 튜터, 그리고 기지의 메리, 메리 스튜어트, 이 세 명의 메리가 영국에 등장하는데 아주 대단한 여왕들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아달랴의 그 여왕들을 비교했습니다. 아달랴는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유다 땅에서 아주 강폭하게 행했던 여왕이죠. 유일한 여왕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교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정책을 반대하면서 이 여왕들에 대해서 아주 반대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존 낙스는 여성 혐오론자다, 여성을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인물이다라는 그러한 편견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사실 이 존 낙스는 그가 또한 여성들에게 이제 카운셀링하기 위해서 쓴 그러한 편지들을 보면 굉장히 여성들에게 상담도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했던 그러한 인물이란 것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단지 바로 이런 메리 여왕, 이 세 명의 메리가 이 영국 땅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존 낙스가 길을 쓰고 가서 그것을 반대했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오해는 존 낙스는 분파주의자라는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크랜머라는 분과 함께 어떤 공동 기도서를 만들고, 또한 성찬 때 어떤 무릎을 꿇는 그러한 행위와 관련하여서 그것을 비판하면서 그 가운데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섰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개혁교회 내에서도 어떤 성찬이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공동기도서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수행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존 낙스는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닌 건 무조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자기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내니까 존 낙스가 분파주의자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찬과 관련된 그런 검은 규정법이라는 그런 법이 있는데, 존 낙스가 하도 그렇게 나오자 바로 이 성찬에 무릎 꿇는 것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은 풀로 붙여가지고 그 부분을 감추고 사람들에게 이 기도서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에서 어떤 타협 예전에 관련된 하나의 논쟁, 즉 어떻게 하면 이 예전을 개혁교회가 함께 그렇게 예전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논쟁에 있어서도 또 그가 반대를 하면서 나갔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는 너무 분파주의자고 너무 분리주의자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여론도 많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의 존 낙스의 선지자적인 사명이었다. 즉 정말 이 사회에, 그리고 어떤 불의에 관해서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 이런 역할들을 해야지 그 사회가 개혁되고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냥 좋다라고 그냥 다 덮고 넘어가면 결국은 중세 면죄부 판매하는 것과 같이 계속적인 타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개혁교회 역시도 많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로 인하여서 많이 타락하였고 지금
아주 큰 교회, 그리고 아주 부유한 그러한 부의 상징인 그러한 교회들, 그리고 또한 아주 부유한 그러한 성도들, 바로 거기에 이 교회가 목을 메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교회의 성을 쌓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결국은 사회의 지탄을 받고, 그리고 전도의 일도 일어나지 않고 부흥의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야말로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 존 락스와 같이 개혁을 외치고 이 땅의 변화를 외치고 정말 이 교회의 세속화와 또한 타락을 외치며 나아가야 될 그러한 목소리들이 정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일들 위해서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정말 그러한 분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 교회를 개혁시키고 또한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지켜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한 말씀드립니다. 이 존 락스의 세 번째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 락스가 너무 폭력적인 성향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는 설교하면서 수도원과 교회 건물을 파괴해야 된다라는 듯이 아주 자극적인 그러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있지만 이 칼빈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이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사실 이렇게 폭력적으로까지 설교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극구 그러한 것들 자신의 주장을 펼쳤던 이유는 그가 종교개혁가들이 이런 종교개혁 중에 또한 학살되고 그들이 참수되고 그들이 정말 끔찍하게 죽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서서 타락한 그러한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선지자처럼 외쳤던 것이죠. 이와 같이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이 교회가 나서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는 바로 그러한 목소리를 낼 만큼 도덕적이거나 또한 그만큼 영적이거나 그만큼 검소하거나 그만큼 깨끗하지 못하고 세속주의와 부와 재물로 인하여서 대형화를 추구하고 커져가기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바로 이러한 시점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 선지자와 같이 존 락스와 같이 일어나서 정말 이 교회를 개혁시키고 또한 이 교회를 개혁시키므로 말미암아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정말 변혁적인 그러한 지도자들이 정말 변혁적인 그러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오베아드야의 세 가지 신앙 중에 첫 번째 신앙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베아드야의 세 가지 신앙 모습 중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겼다라는 것이죠. 본문 4절에서 살펴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즉 주의 종을 보호하는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좋은 신앙을 오바댜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 숨기다라는 것은 웨이야 비엠으로 어떤 것을 감추다, 빼돌리다, 덮다라는 것이 있죠.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바댜는 그 이세벨의 극한 그러한 탄압 그리고 칼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손으로 덮고 그리고 그들을 빼돌리고 그들을 숨겼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와 같이 오베아드야의 세 가지 신앙 모습 중 두 번째는 주의 종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2명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성 군인들한테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발각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2사람이 급히 어떤 집에 찾아 들어갔는데 거기는 창기,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 2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붕에 올라가서 3대, 대나무 같은 것이겠죠. 그 3대 밑에다 그들을 숨기고 군사들이 와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미 저만큼 도망갔다라고 해서 그 2사람을 살려주고 또한 그 2사람에게 라합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해달라라고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하자 정탐꾼들이 네 창 틀에 바로 붉은 줄을 달아 내리면은 그 집은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라합의 집은 다,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은 다 생존하게 된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강권적인 능력과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러한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180도로 변화되어서 교인들을 탄압하는 그러한 존재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존재로 완전히 180도로 바뀐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가서 무작정 죽이고 그리고 그 집을 다 멸하는 그러한 일을 도맡아서 감당했던 그러한 사울, 그를 사람들이 추앙했고 유대인들이 추앙했고 좋아했지만 그가 180도로 바뀌자 이제는 완전히 사울이 그 유다 민족들에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눈의 가시가 되고 완전히 적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바로 사울의 그러한 제자들 또한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그래서 성에서 달아 내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참 어떤 목숨의 위협과 또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바로 사울의 군사들 바로 앞에서 이제 잡힐 뻔했죠. 하지만 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물러가는, 그래서 겨우 목숨을 구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다윗이 그렇게 목숨을 구한 것이나 사울이 여기서 바로 광주리에 달아내려 목숨을 구한 것이나 아니면은 또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또한 여리고 성에서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보호받은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였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12장에서는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서 1260일을 한 아이,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1260일을 광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곧 성경에서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시록은 앞으로 장차 있을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즉, 이 마지막 때 정말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그러한 커다란 전쟁과 또한 참으로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와 주님의 군사들과 또한 이 세상의 세력들이 서로 대치하게 될 그러할 때, 바로 그러한 종말이 그러한 시점,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주님의 군사들, 주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이와 같이 오바댜의 3가지 신앙 모습 중에 두 번째는 주님의 종을 보호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그 운동은 모라비안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콘스탄틴과 메도디우스라는 그런 두 분이 모라비아의 황태자의 요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아라는 그런 장소에서 그 콘스탄틴이라는 분은 복음서를 또한 작성하고 기도문을 또한 작성하면서 그 가운데 어떤 기독교를 슬라브 문화 가운데 정착시키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메도디우스는 성경을 슬라브족 언어로 번역하는 일들을 또 맡았습니다. 그리고 메도디우스는 885년에 사망하였고, 바로 그들이 사망하자 그 가운데 모라비아라는 그러한 장소 가운데 새롭게 이루어진 모라비아 공동체는 바로 그 모라비아라는 그러한 장소에서 축출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가리아로 행하였던 것이죠. 그 이후에 모라비아가 보헤미아와 병합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세기 초가 되어서 요한 후스의 그러한 영향으로 인하여서 보헤미아는 로마 교회에 편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시대적 배경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1413년 이 후스라는 분이 순교하시고, 이러한 보헤미아 이 지역에는 온건파 국가교회 세력과 또한 강경파로 그 공동체 자체가, 신앙 공동체가 나누어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이 강경파들은 나중에 형제연합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그들에 대해서 로마 교회가 박해를 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 보헤미아의 황제 루돌프라는 그러한 분이 나타나서 그때 잠시 이 모라비안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또한 새로운 황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30년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전쟁에서 이 모라비안 사람들은 대패하고, 이 모라비안 성도들 3,600명이 피난을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코메니우스라는 분이 리더가 되어서 피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1715년이 되었는데, 바로 그 보헤미아라는 그러한 곳에서 이렇게 과거로부터 있었던 모라비아의 그러한 운동들과 그러한 흔적들, 그리고 그러한 불길들이 또한 합쳐져서 보헤미아의 부흥이 크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라비아는 독일인인 진젠도르프 백작을 이제 영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이 모라비아 공동체들, 이들은 이렇게 정착할 곳이 없어 항상 떠들고 또한 그렇게 유리하면서도 신앙을 지켜온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서 베센돌프라는 곳에서 본부를 이제 설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바로 자신의 집을 내주어서 또 자신의 소유를 다 내주어서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모라비안의 본부를 설립하고 거기를 지킴이라는 의미의 헤른훈트라는 그러한 명칭을 가진 모라비아의 본부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들이 이후에 진젠도르프 백작의 그러한 인도 아래서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 것이죠. 즉 바로 이러한 일들은 진젠도르프 백작이 모라비아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준 그것이 바로 이러한 전도와 선교의 폭발의 그러한 바로 기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오바댜의 세 가지 신앙 모습 중에 두 번째는 주의 종을 보호하는 그러한 신앙을 오바댜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바댜의 세 가지 신앙 모습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과, 또한 두 번째는
주의 종을 보호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바댜의 세 가지 신앙 모습 중에 세 번째는 바로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떡과 물을 먹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본문 4절에서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오바댜는 주의 종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 주의 종을 떡으로 먹이고 물로 먹이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본문에서 먹이다라는 것은 원어 워킬커람으로서 급송하다, 그리고 공급하다, 그리고 즐겁게 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선지자들의 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필요에 대해서 바로 급하게 그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하고 또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공급하며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오바댜가 주의 선지자들에게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종을 섬기고 그것을 통하여 삶의 큰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오바댜의 세 가지 신앙 모습 중에 세 번째는 주의 종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자주 어느 동네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한 여인이 나와서 이 엘리사에게 들어와서 우리 집에 음식 좀 드십시오 라고 이렇게 관건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에 음식 먹으러 거기에 자주 들어간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주의 종인 걸 알기 때문에 자주 섬기고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골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책상과 의자를 놓고 거기에 또 거처할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결과 그 여자는 원래 아들이 없었는데 엘리사를 통하여 후손을 갖게 된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8장에서는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정말 사람들을 고치고 또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정말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개혁시키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 바로 그 뒤에서 그것을 계속 서포트하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그러한 일단의 무리들, 그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또한 그뿐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46절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알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보통 용기로는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는 확신이 마음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은 앞에 왕이 있든 누가 있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게 가서 바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나아가서 정말 요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그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고 바로 그러한 힘과 용기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자기가 원래 파놓은,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시게 되는 것이 돌무덤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그 돌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덤은 빈 무덤으로 남아있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오바댜의 세 가지 신앙 모습 중에 세 번째는 주의 종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의 종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 모습, 바로 그런 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통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 초기, 조선 말기, 그리고 대한제국 시절 한 그때쯤 되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전북 김제 모악산 남쪽에 금산교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1905년에 미국 테이트 선교사가 이제 세운 그러한 교회인데,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이 테이트 선교사는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쭉 다니면서 전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타다가 중간에 이제 말을 쉬게 해줘야 되고, 또한 자기도 쉬어야 되고, 또 이제 밤이 뉘엿뉘엿했으면은 또한 자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마방이라는 것이 있었다. 마방. 근데 그 말이 쉬는 장소겠죠. 말구유와 같은 그런 곳이 되겠네요. 말구유가 있는 그런 곳.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마방의 주인이 누구냐면 조덕삼이라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그러한 이 테이트 선교사를 보고, 당신은 왜 이 먼 그러한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제 그러니까 테이트 선교사가 바로 이 조덕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조덕삼이란 분이 자신의 사랑채를 내주어서 그것을 교회로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금산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조덕삼의 조부는 조정문, 그리고 그 아버지는 조정인입니다. 그분들은 중국 봉황성 등에서 홍삼 장사를 하였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 그렇게 중국하고 홍삼 장사를 했을 정도면 아주 부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그 이후에 보다 더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또한 다른 어떤 새로운 그러한 사업들을 위하여서 금산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서 금광업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거기에 금이 이렇게 났나 봐요. 그리고 이제 금산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인삼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터를 잡은 거죠. 그리고 한편 이자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남해 아시죠? 저쪽이 맨 남단, 맨 끝, 남해.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셨는데 고아로 태어나셨어요. 고아로.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거기가 아마 섬이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자익이라는 분은 내가 이렇게 참 비천하게 되었지만은 저 육지에 가가지고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배를 탔죠. 이제 근데 배 선주가 이자익에 대해서 굉장히 불쌍히 여겼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동포구에 이제 이자익을 내려주고, 그래서 이자익은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 얻어먹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1897년에 또한 조덕삼이 이제 주인으로 있는 마방에 이제 어떻게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조덕삼이 굉장히 좀 선했던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집에 이제 들리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마부라는 그런 어떤 직업, 그러니까 말에게 밥도 주고 말을 잘 돌봐주는 그런 직업이겠죠. 그런 마부라는 직업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조덕삼 마방에 조덕삼하고 이자익 두 분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데이트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 두 분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905년 10월 11일 날 또한 같이 그렇게 금산교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금산교회는 점점 커져서 이제 한 50명 정도 되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교세가 큰 그러한 교회였죠.
아무도 그 한국 땅에 예수님 모르는 그러한 기독교라는 그러한 종교가 전혀 없었던 그런 그 시대에 50명이라는 사람이 금산교회에 모였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50명이 되면 사람이 좀 많아졌으니까 장로를 세워야 된다. 교회의 장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도자, 이런 분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이란 분이,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이자익은 누구냐면은 이 조덕삼이라는 분의 집에 하인으로 있었던 분인데, 그가 또 교회 공동체에서는 바로 이렇게 장로의 그런 직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도리어 조덕삼이 성도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근데 이 당시는 조선 말이었기 때문에 철저한 어떤 신분제, 양반 상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건 아주 혁명적인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조덕삼이란 분은 다시 이제 피택되어서 조덕삼 장로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을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에 보내서 이자익에게 신학 공부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신학 공부를 다 하자 이제는 자신의 교회로 이자익을 청빙하였는데, 즉 목사님으로 청빙하였는데,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아주 이례적인 그러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익이 이제 금산교에 왔기 때문에 바로 이 조덕삼 장로가 집에서 하인으로 부렸던 이 이자익이 이제는 그 조덕삼 장로의 교회의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이렇게 역전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당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아주 기이하고도 놀라운 그런 일인데, 바로 이러한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주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형제이다라는 그러한 마음, 바로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자익은 13대 장로교의 총회장이 되고 그것을 3년까지 한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 목사님, 자신의 집에서 마부로 있었던 그 이자익 목사님을 잘 섬겨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조덕삼 이 장로님의 손자가 조세영 의원님, 돌아가셨지만 조세영 의원님이셨고, 그리고 이제 이 이자익 목사님의 또한 손자가 이규환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두 분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규환 장로님이 조세영 의원님한테 정말 우리 예전에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섬겨주시고 또한 목사님 될 때까지 지원해 주시고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인사를 했다는 아주 참 화기애애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세 가지 신앙 모습 중에 첫 번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즉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굴에다 숨겼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을 잘 보호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떡과 물로 먹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의 종을 잘 섬기는 그러한 섬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오바댜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세벨의 눈을 피하여 선지자들을 숨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그들을 먹인 그러한 신앙을 배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주님 오바댜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그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함으로 정말 아합과 이세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기고 또한 먹였던, 떡과 물로 먹였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여 정말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정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또한 주님의 사역자들을 섬겨 나가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크신 일들 가운데 주님 또한 이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이 일들에 또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여러 암으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위해 주님께서 정말 찾아와 주시고 주여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로 정말 이 암도 치료받고 또한 질병도 떠나가고 또한 마음 가운데 우울감과 정신적 질환도 다 해결받고 또한 여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경제적 문제 이런 여러 상황들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정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종을 보호하며 섬기는 이러한 정말 겸손한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정말 섬김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도리어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며 또한 정말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빛으로서 정말 우리를 정말 바꾸어 주시고 정말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아버지 정말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이제는 우리 자신 안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아가서 이러한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모든 그러한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어떤 그러한 큰 주님의 기적과 축복들을 경험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오바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참으로 주의 종을 보호하고 주의 종을 섬겼던 주님이 그러한 신앙 갖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 처치, 여의도 신우회 이런 모든 성도님들과 회원님들과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또 오바댜의 귀한 신앙 본받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또한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